오늘은 함께 읽었던 설교 본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와우,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와 아동부 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일 보면 와우 그러죠. 또 신나는 일 보면 와우 그렇게 하죠. 두만강 프로젝트로 백두산 천지를 우리 학생들 혹은 어른들과 가게 되는데, 백두산이 2000m 높은 곳에 있어요. 천지는 당연히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한라산에 백록담에 물 있는 거 그 정도를 생각하다가 백두산 천지에 가서 백두산 천지 그 호수를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의 말이 똑같아요. 와우, 이야. 왜냐하면 백두산 천지 2000m 넘는 곳에 물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나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갔다 보니 큰 바다가 있어서 와우 이렇게 말해. 우리 해볼까요? 와우.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 왜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와우인가 하면은, 열심히 사는 여러분의 어른들, 부모님들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별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다 거두지 아니에요. 열심히 심었는데 참혹한 결과를 인생에서 맛보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이 시간은 주일 예배일 뿐만 아니라 2023년도 해림교회 아동부 여름성행학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주제로 시작하고 오늘이 바로 끝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 아동부 학생들의 길, 성경 말씀 그대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늙어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려 합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은 라영환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고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기 길을 자른 미치광이다라고 알고 있는만 틀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뒤에 사람들이 아주 조악하게 뒤집어 씌웠지만은 자신의 그림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한 인생을 걸어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서전을 그리면서 또 점검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지만은 부모님이나 세상이 잘 가르치지 않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해봐요. 시작. 하늘에서 비가 눈이 되어야 될 얼음덩어리가 땅바닥에 비나 눈이 되지 않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박. 수박? 우박. 제가 여러분 만날 때 목사님의 아빠는 극장과 과수원을 경영하고 계셨어요. 부자였겠다. 시골 치고는 부자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망했어요. 목사님 아빠가 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가 아주 생생하게 지금부터 약 45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을 거예요. 과수원에
7월 달 이쯤에 8월 달 이쯤에 비가 와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였는지 정말 어린 애기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한 10한 몇 분 정도 떨어졌어요. 저는 그날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날 과수원에 가봤는데 사과가 아직 파래요. 못 먹어요. 씹으면 이빨도 잘 안 들어가지만 아주 사과가 떫어. 그리고 이 푸른 것은 어떻게 먹을 수도 없어. 그저 애기 커도 애기 주먹만해. 이런.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이제 풍성한 부사 뭐 이런 사과가 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과수원을 막 때려 가지고 지금 기억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수원 바닥이 흙이잖아, 흙. 그런데 그 넓은 과수원 바닥이 다 파란색이었어요. 왜 파란색이었을까? 그렇지, 푸른 사과가 땅바닥에 쫙 떨어져 있는데 달린 사과도 거의 다 찢겨져 가지고 사과는 상처가 나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팔 수도 없어요. 붙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데는 뭐 가지가 우박을 맞아서 가지도 채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과수원 바닥이, 큰 넓은 바닥이 푸른색이었던 것 하나. 두 번째로 목사님 아버지의 실망하는 눈빛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비료, 많은 농사 짓는 비용들을 거의 농약방에서 빌려서 먼저 물건을 빌려서 약도 뿌리고 비료도 주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 사과를 수확해서 팔아서 보통 농약 혹은 비료집에 돈을 주는데 그날 그해 가을에는 거둘 것이 없게 되었어요. 정말 그해 가을에는 사과를 거의 팔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만 몇천 평이 되는 과수원 땅에서 평소에 수천 괴짝씩 나오던 사과가 더 이상 거둘 수가 없었어요. 저 기억해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무슨 마음이셨는지 극장을 조금씩 정리하고 과수원에 농사를 짓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방학 때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은 그저 사과나무 하나에다가 뭐 가지대치지대를 받쳐주고 김을 메고 그 풀을 베주고 비료를 주고, 아이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여름에 시꺼매질 만큼 뜨거운 햇볕에서 막 농약을 치고, 아이고 제가 한번 농약 치는 거 도와드렸는데요, 벌레가 안 죽어. 알아요 여러분? 농약으로 벌레가 안 죽는 거 알아요? 농약 치고 누가 죽냐면 농약 친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요, 제가 그때 기억나요.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 모기를 잡듯이 에프킬라를 좀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 농약 이 호수를 가지고 농약으로 사과를 씻어내요. 사과를 깨끗하게. 그래서 벌레가 농약에서 죽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 죽는 거예요. 빗물에, 농약물에. 아이고. 그래서 뭐 사과를 뭐 깎아서 먹으면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게 깎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농약으로 사과를 매번 하루 1년에 한 20번 정도 농약을 치던데, 제 기억으로 농약으로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벌레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한 번만 안 치면 온갖 벌레들이 다 와요. 그러니까 사과는 깎아서 먹든 그냥 생거로 먹든 따라합시다. 사과는 무조건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 그게 정답. 여튼간에 뭐 유기농 이런 거 제가 뭐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과수원집 아들로 살아보니까 아이고야 그래. 여튼간에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참 슬픈 눈빛이셨어요. 왜? 우박을. 근데 우박이하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문제는 목사님 아빠가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씨를 뿌렸는데 거두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집, 우리 집 과수원 아래에 다른
최씨인가 박씨 아저씨 밭이 있었어요. 그 꽤 넓었어요. 그 밭은 주로 고추 농사를 지으셨어요. 고추. 목사님 고향 경북 의성이 마늘 고추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고추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고추 농사는 얼마나 힘드냐 하면, 고추에 재래식 고추는 고추나무에, 뭐 나무라고 했죠. 고추에 몇 개가 달리지 않는데, 이렇게 개량한 고추는 나무는 별로 안 크고, 거기 큰 막 거의 한 10cm 정도 되는, 더 클 수도 있겠다, 10 한 2, 3cm 되는 큰 고추가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달려. 그러니까 나무가 고추 무게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고추대 하나에다가 조그만 작대기 혹은 플라스틱을 이렇게 세워서 고추나무를, 그 지지대라고 하는 건데, 묶어줘야 돼요. 세상에 고추 하나에다가 그거 하나씩 묶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넓은 밭에 그저 고추 하나에다가 지지대 하나를 묶어주고 또 묶어주고, 아이고 고추대라고 하나요? 아이고 그 고추나무 하나에 이거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해 탄저병, 제가 그거 지금도 기억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 최신의 집에 탄저병이 돈다 그랬는데 이틀 만에 모든 밭이 시들어 버렸어요. 탄저병이 드는 순간 고추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최씨 아저씨인가 박씨 아저씨인가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해 고추밭은 결국 고추대를 다 뽑아서 중앙에 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최씨 박씨 아저씨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하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의 대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좀 부자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30년 전도 더 됐네요.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이었으니까 30 한 1, 2년 전에 그 성도님의 아들 대학생이 부모님을 통해서 막 어디 외국에 뭐 연수도 갔다 오고 또 해외 여행도 다니고, 또 그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모님이 많이 애를 쓰셨어요. 학원도 좋은 데 다니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잘 안 했어요. 그저 이렇게 가끔 만나면 안녕하세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이라고는, 그 어린 나이에 여자친구하고 어디 놀러 가고 뭐 그랬어요. 여튼간에 어느 날이었어요. 그 부모님이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아들이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니까, 술 먹고 앞 사람하고 시비를 붙어서 싸우다가 앞에 사람의 눈이 실명해 버렸어요. 싸우다가 앞 사람 눈이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선 감옥에 가고 기도를 하고, 그때 돈으로 집 한 채가 넘는 돈을 주고 억지로 합의를 하고 억지로 해서 어디 이상한 곳으로 이렇게 피난 비슷하게 간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열심히 자식을 위해 수고했는데, 옷도 새로 안 사 입으시고 본인을 위해는 별로 투자도 안 하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씨를 뿌렸는데, 거둔 것이 별로 없는 삶이 우리 시대에서 자주 발견돼요. 우리 아동부 학생 여러분이라고 예외일 리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을 조금 더 살아보신 뒤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우리 성도님은 지금 제 이야기 다 동감하실 거예요. 정말 내 나름대로 밤잠 안 자면서 애를 썼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 뭐지? 이런 뿌렸지만 별로 거두는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참혹한 결과가, 회사도 거의 뭐 제대로 안 다니면서 그렇게 몰입했는데 결과가, 가족도 안 돌보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가 황당한 것들을 보았거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거둘 것이 별로 없는 삶이 우리 곁에서 아주 자주 발견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읽었죠? 1절부터 6절까지 전체 내용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적게 거두고,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 많이 심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은 아무리 씨를 열심히 뿌리고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뿌린 대로 열매가 없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 세계만큼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성도를 섬기는 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거둔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바보들은 해도 안 되는데 투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뿌리면 열매가 나오는 곳에 투자합니다. 여러분들, 아동부 학생들, 성도를 섬기는 인생은 많이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이 말했으니 무조건 진실입니다. 만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씨를 뿌렸는데도 많이 안 거두면 성경이 우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상으로.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인간들이라고, 이 목사님이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성도를 섬겨도 열매가 없어서 성경을 틀리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복을 주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싶어 하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생애는 심은 대로 거두고 많이 거두는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 특별히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해림교회 몇천 명의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부자가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꼭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두 명이 국민들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부자도 있는 시대예요. 이미 세계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어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 아니라니까요. 심은 대로 다 거두지 않아요. 수억 원을 들여서 바다에 가두리 양식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구와 어망이 다 꼬이면서 물고기들이 다 바다로 도망간 이야기도 들었고, 어느 날 해가 너무 뜨겁게 비추어서 그 연안의 바닷물에 녹조가 끼어서 물고기들이 숨을 못 쉬어 수만 마리가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심는 거 귀하지만 세상은 심은 대로 다 거두지 않아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 세상은 심은 대로 다 거두지 않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심은 대로 거뒀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온 세상에 죄가 퍼진 다음에 심은 대로 다 거두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세계를 주셨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은 심은 대로 거두고 많이 거두게 하셨어요. 한번 아멘 해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엄마 아빠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믿게 해야 될 여러분의 동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많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아멘 해봐요. 한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와우.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친구를 위해 희생해 주는 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을 여러분이 심는 거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격려, 위로, 칭찬을 심는 거 절대로 손해 아니에요? 바보들은 노상 자기 칭찬하기 바빠요.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별로 거둘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타자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는데, 바보들은 만나면 지자랑하는 게 바빠요. 아이고 바보들, 인생의 재료인 시간을 너무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겨야 될 첫 번째 사람은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아빠 엄마를 위해, 여러분의 동생과 오빠 누나를 향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과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이런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가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겠다. 많이 거두게 하겠다 그랬어요. 성도를 섬기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뒤에 계신 어른들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남은 시간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성도를 섬기던 사람으로 가정에 기억다는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없어요. 더 거둬요. 여러분 벽실을 하나 뿌렸는데 저녁에 가을에 한 알만 나오면 그게 무슨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보리를 하나 뿌렸는데 가을에도 보리 한 알이 나오면 그게 무슨 심은 대로 거예요.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가을에 몇 년 뒤에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 한 알만 나오면 그게 무슨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이미 풍성을 약속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섬기는 것 중에 대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돈과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면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돼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나리아 삽비라 부부같이 황당한 결과를 맞기도 해요.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부터 6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 그러므로 내가 연보를 이렇게 준비하여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집중 안 하면 평생 돈, 특히 헌금 생활 때문에 노상 교회 욕이나 하고 목사님 장로 욕이나 하고 황당하고 굉장히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끝나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오늘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연결해 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너희들의 11조를 나에게 가져와라.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헌금이 없는 성도들, 헌금 생활이 불량한 성도들은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거짓말이고 자기 변명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세하게 여기는 불순종의 태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 생활에 여러분이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헌금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힘껏 헌금해요. 목사님보다 부자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요. 먼저 저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복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연관시켜 놓았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헌금하셨죠? 오늘 헌금 안 한 사람 눈 크게 떠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와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길게 말할 거 없어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져요.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주고 싶어지고, 여러분이 정말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면 드리고 싶어져요. 그거를 궤변을 늘어놓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놀랍게도 성경대로 쓰여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구약의 제사,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구약의 제사의 제물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뻗어서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손을 쭉 뻗어서 가져가셨어요. 그것을 제사장과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는 것을 사람을 향해 쓰게 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개, 돼지, 닭, 소에게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천사에게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목사님, 선교사님, 여러분 성경학교, 가난한 자, 힘든 자, 저 북한에서 살려고 온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국수도 헌금이,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게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너의 제물로 증명해라. 너 열심히 한 달 살았지? 그 한 달의 주인이 나라는 걸 증명해라. 그게 11조 사상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너무 자율권을 가지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통하여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 너희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환난의 많은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교회에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은 아주 부자 동네였어요. 고린도 발삼나무, 요즘도 발삼 샴푸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것의 자원지여서 아주 동네가 아주 부유하고 당연히 교회도 부자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 골로새 이런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많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너 예수생이지? 우리 회사 못 나와.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저기 보니까 바울이 갔을 때 바울에게 자기들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뭘 간절히 구했냐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도 헌금한 것을 받아주세요. 한번 답시다. 우리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11조를 각종 헌금을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헌금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헌금하게 해달라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하면 되지. 이 말 안에는 이 초대교회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기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 많이 병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공예배까지 깎아 먹으면서 잘 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이들, 목사님 말하고 있어요. 공적인 예배까지 공부 시간과 맞바꾸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더 잘 살 수 있는 같은 모든 액션들은 결정권자하고 각을 지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두 번째로 시간만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중요하다. 목사님이 지금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증명하는 바로미터예요.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돼요. 돈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정리하는 기준이에요. 돈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첫 번째 사랑의 도구예요. 돈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방편일 수 있어요. 돈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위태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초석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설교의 55%가 돈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절반 이상이 돈에 관한 것이에요. 믿음, 기도 이런 말은 돈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의 설교의 태반이 가장 많은 비중이 돈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아세요?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돈에 대해서 애써 피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쇼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속이지 않아요. 속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알아요. 온갖 논리로 포장을 하고 온갖 이상한 말로 변장을 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을 버는 일이거나 돈을 쓰는 일에 하나님을 상대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뿌린 대로 거두는, 많이 거두는 하나님이 약속한 법칙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의 매개체를 통해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잠언서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앉아가지고 그 하루에 소 100마리씩 다 먹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과부와 객과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교회는 그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개, 돼지, 닭, 소에게 돈을 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천사에게 돈을 준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성도들과 약한 자들과 저 잠재적으로 성도가 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명령의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해림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대리하여 헌금을 받지. 그 옛날 성전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어디 가져가요? 제사장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럼 그 제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을 뻗어 다 가져가? 아니요. 그 제물은 레위인들과 기업이 없는, 다른 직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가난한 과부와 객과 연약한 자들을 섬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을 가장 잘 섬기는, 씨는 뿌린 대로 거두는 특별한 세계에 서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지금부터 정돈돼야 돼요. 한번 아멘 해. 아멘. 그게 아멘. 여기 주님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왜곡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돈 문제가 정리되어서 때로 가난하게 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미묘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때로는 담사보다 10배, 100배씩 막 돈을 벌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예민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가장 멋지게 씨를 뿌리는 풍성으로 다가가는 길이다. 풍성함으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신명기 2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 할지라. 여러분이 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의 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11조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이 어디? 화면을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요? 성전이에요. 성전. 너희들은 성전에 주님이 계시는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놀랍게도 그 예물을 사용한 법칙도 만들어 두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레위인과 객과
계기란 말은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살려고 탈출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복음통일 소망부 같은 사람들,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버림받아서 혹은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갈 길이 없는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시대의 제사장 역할 레위인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아프리카에서 생존할 수 없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지금은 과부 미망인이 다 가난한 건 아니지만 과거의 과부들은 가난의 대명사였어요. 남자들도 직업을 갖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과부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걸 보이라고 말씀하고, 이거 씨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씨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교회 전체가 복받는 길이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해림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것이, 저는 해림교회의 목사가 된 이후로 그렇게 교회를 인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레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를 또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헌금을 통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바르게 헌금한 거예요. 다시 말해요. 먼저 레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계신 것이 보여지면 여러분이 헌금을 바로 한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늘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헌금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바르게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면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유, 해림교회 가면은 참 비빌 언덕이 된다. 우리 교회는 약한 자들, 물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잘못하게 공적으로 돈을 전달했다가는 사람도 잃고 마음도 다 잃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연약한 자를 도울 때는 저와 담당하시는 책임 팀장 장로님 정도밖에는 몰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시작. 사르밧 과부도 가난했는데 엘리사가 왔어요. 엘리사가 주의 종이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역자니까 아마도 그에게 먹였나 봐요. 아니 부자이면 모르겠는데 자기도 가난한데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무언가를 드린 것이죠.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거 절대로 낭비 아니에요.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동전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몇 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족들 전체가 모은 돈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은 영원히 열매를 거두는 씨 뿌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냐. 시작. 그러나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한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내가 정한 곳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내가 정한 곳에서 헌금을 드리라.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레위인과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잔치하도록 도와주라 그랬어요. 한번 아멘 해봐. 아멘. 이 법칙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이 힘을 다해 헌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금 생활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걸 보여주시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보아야 돼요.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더욱 되어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특별히 어린이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과 그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법칙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물질 생활을 경영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조건 헌금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연보를 미리 준비하기에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세.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더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요하게 초등학생들도 헌금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엄마 아빠들에게도 계속 헌금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키워 가시려는 의도 때문이. 그러므로 또 말하지만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돼요. 온갖 거짓말을 하는 선생들의 말을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 남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묶어두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연보란 게 헌금에 따라합시다. 헌금은, 예물은 미리 준비하여야 헌금이다. 한번 더 합시다.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야 헌금이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교회 와서 뭐 뒤적뒤적거리고 이런 거 훌륭하지 않은 것을, 우리 교회는 모든 헌금 봉투, 심지어 주일 헌금 봉투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단 몇 초만이라도 준비하면서 헌금을 하기 위함이에요. 저도 그래요. 헌금은 동량이 아니, 헌금은 요금 내는 게 아니, 헌금은 여러분의 흥망성쇠가 연결되어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특별한 세계예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의 유일한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심지만 못 거둬요. 참혹함을 거둬요. 한탄하고 죽어요. 왜요? 죄로 인하여 왜곡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증하신 게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거둔다. 그리고 그 방식은 나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헌금 생활과 연결해 놓았다는, 이것이 성도들과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가야 할 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헌금은 준비되어져야 헌금이다. 두 번째로 따라 합시다.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아야 헌금이다.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연보를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인색함으로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시작. 우리 학생들만 해볼까? 여러분은 저 뒤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보다 1000배나 10,000배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잘 기억해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 해봐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멋진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만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훼손해서 여러분을 거지처럼 만들려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이 성경을 찢어버리기 전까지 이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여러분이 연초에 약속을 했지요. 오늘부터 집에 가면 종이 한 장을 책상에 놓고 감사한 목록을 적으라 그랬지요. 오늘은 엄마가 계셔서 감사하고, 아빠가 계셔서 감사하고, 해림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선생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하고,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친구와 서로 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감사한 목록을 적어서 매주일 목사님하고 감사헌금 하기로 했지요. 기억나요? 목사님이 돈이 없는 주간을 제외하고는 목사님은 계속 이 일을 지키고 있어요. 왜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복을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돈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참 불쌍한 가난한 부자 혹은 정말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려고 할 때 마음을 먼저 수술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아니,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이 헌금인데, 그리고 가장 멋진 투자이고 가장 큰 축복의 세계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손해가 아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손해가 아니다.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해서 눈물로 부어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도 자기를 경배해서 드리는 것을 칭찬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되는 물질 세계가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되는 시간 사용이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손해가 될 리가 없어요. 아니, 이게 최고로 멋지게 투자하는 것이, 악한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십시오. 바보 같은 사람들. 레드오션 똑같이 가지만 별로 성공할 것이 보이지 않는, 여기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싫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목매어 자살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제자 중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손해라고. 야 바보야, 너 날마다 헌금만 하냐 바보야. 너는 뭐 11조 왜 해? 네가 벌었는데 바보 아니야? 아니 무슨 감사 헌금을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지. 4월 초파일처럼. 4월 초파일 모르지. 주님은 자신을 위해 드린 것을 비아냥거린, 뭔가 좋은 말을 했지만 주님은 정확히 가룟 유다 너는 도둑놈이다 이라면서 이 여인을 존중했어요.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일이 심은 대로 거두고 많이 거둔다는 법칙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을 비아냥거린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제일 끔찍한 저주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읽읍시다. 시작. 인자는 야 너는 임마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다 이 집사 이 목사야 이 나쁜 놈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비아냥거렸다고 주님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이 이미 망가졌어요. 사단의 장난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말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은 가장 탁월하게 열매를 거두고 많이 거두는 방법이다. 우리 출애굽기 25장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시작.
남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이 정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교회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들도 회중도 대한민국 교회 모두가 다 속히 이 부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합니다. 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성도 중에 한 명이니 저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아동부 학생들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진심의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오늘 본문 전후의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9장입니다. 시작. 각각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헌금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레위인을 돕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준행하고 여러분이 해림교회든 여러분이 커서 다른 교회를 섬기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헌금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도 축복을 받아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여러분의 아이들과 여러분 부모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의 경제생활,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파송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를 섬기는 일,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 그 일을 통하여 성도를 섬기고 레위인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심은 대로 거두며 많이 거두는 것인지를 마음에 담고 이 땅에서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특별히 물질 생활을 통해 그리고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아동부 여름생활교회 우리 마지막 시간에 참석하는 어린이들과 교사들과 부모들과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